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자가진단, 로마서 7장 13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마무리 못 치고 또 오늘 갑니다. 이번 주는 계속 거기서 멈춰 있네요. 또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는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창조될 때에도 죄는 있었답니다. 단지 죄를 죄대로 깨달을 율법이 없었을 뿐이라는 얘기죠. 죄가 있었어도 내가 죄를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과 동시에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다. 이것을 눈이 밝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밝아진 눈을 가진 아담과 이브 보고 하나님은 누가 너희들 보고 벗었다고 말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었니? 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과 동시에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다. 문제는 내가 이런 존재냐고 그냥 알고 깨닫고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예요? 라고 여쭤보면 될 걸 스스로가 그 죄에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하고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수용을 하지 않고 가리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그걸 어떻게 다 가려요. 자기 자신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노력을 했고 또 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숨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나의 존재를 깨달을 때 나는 가리는 것, 즉 자기 의를 추구하면서 내가 절대 벌거벗은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가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기 존재가 이렇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깨닫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과 내 삶의 육체로 드러나는 말과 행실을 분별하면 답이 나와요. 이게 답이 나옵니다. 배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속에 죄를 보지 못하도록 율법을 변질시켰습니다. 율법은 원래 내 행위가 아니고 마음속에 적용되는 거였어요. 이 율법을 변질시켜가지고 율법을 문자대로 행위에 적용시키게 하는 미혹을 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행위의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지 행위의 눈이 밝아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 있어요.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적용하지 못하고 문자대로 겉보기 우리 몸으로 하는 행위,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헤아려서 선을 행하는 행위, 선을 더욱더 잘 추구하려는 행위, 악은 배제하려는 행위, 그 기준에 따라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준이 중요한 거야.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갖다 줘도 행위 기준과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사할 수 있는,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왔어도 그것은 행위 기준에 안 맞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악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빛이 왔어도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한 이유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실이 악하다, 자기들이 악하다 이런 말은 도덕과 윤리적인 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악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즉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것, 자기의 의의 열매, 먹지 못하는 소화시킬 수 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악한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마음의 변화 없이 문자들의 행위로 철저히 준수하는 이것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 이게 악한 행실인 거예요. 이게 옳다고 믿으니까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는 자기 자신이 영적 미혹에 의해 왜곡된 율법적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걸 주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인상적으로 놓고 보면 죽어라고 거부해요. 죽어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마음으로 안 믿겠습니다. 입술로는 말을 하고 교회는 나와도 마음으로는 안 받아들일 거예요. 목사님 혼자 열심히 떠들으세요. 나는 설교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설교를 소리로는 듣습니다. 소리를 듣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엄청난 터널이 크게 발달되어 있어요. 바람이 휙휙 불면서 그냥
그냥 뭐 마음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새가 와서 쪼아먹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뭔지 분별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깨달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음속에 죄의 요구가 더욱 강력해져서 내 스스로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서 점점 전적인 무능과 전적 타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물에 빠진 사람 찌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어떻게든 조그만 자기의 의라도 하나 잡으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내 마음속에 이런 현상이 관계성에서 또 드러납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너한테 잘한 게 이거야. 내가 이거 잘했어. 너한테 결정적으로 내가 너한테 이거 잘했어.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잘해. 너 나한테 꿇어. 이걸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투사한다는데 사실은 내가 온전하지 못함을 가리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끊임없이 내가 잘한 것 하나, 찌푸라기 의를 하나 붙잡고 그 자기 의가 뭐라 했어요? 그 여자 생리대 쓰다 버린 생리대 같은 더러움이라고 성경은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야, 이게 또 우리가 이루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참 안쓰럽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율법은 생명과 복의 근원으로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범죄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범죄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 율법을 역이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 여인이 너무 이쁘고 마음에 들어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율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명분을 잡아가지고 조강지처 이스라엘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줍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방 여자를 색시로 삼아. 이거 성경에서 이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나는 율법대로 했는데 내가 왜 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이는 거짓인 마귀 사탄의 미혹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내재된 죄가 있어요. 원래 있어요. 에덴 동산에도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죄가 있었고 사람이 창조될 때 죄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나한테 왕이 아니었어.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과 동시에 내 양심의 기준으로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선을 택하겠다고 얘기하게 된 것, 주장하게 된 것, 이것이 이제 내가 내 마음속에 내재된 왕인 죄와 결탁하게 된 거예요. 이 결탁된 미혹,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에서 죄가 기회를 엿봐서 나를 속였다. 이거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이런 얘기가. 거짓 신의 영. 이 거짓 신의 영, 이게 세상의 영이죠. 세상 임금의 영,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서 믿음의 의를 추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든 거죠. 율법의 행위의 의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나는 예수 믿는 자답게 그렇게 의식생활에서 현실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자기의 의인 줄 모른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웃을 도와주고 섬기고 있는데 나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자기의 의라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미혹인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지금 스스로 인정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걸 온전히 다 인정하기 싫으니까 요거는 잘못 믿었고 요거는 그래도 잘 믿었고 이런 식으로 좀 견주고 있잖아요. 통으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부인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그 믿음의 의와 자기의 의,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의가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적 신앙생활, 완벽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모르고 내 스스로가 선을 택하는 노력을 하고 살면서 나는 의로운 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이 말이 우리 믿는 자들이면 귀가 따갑도록 듣는 이야기인데 이 말의 실제가 나의 마음과 양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 기준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섬기는 거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행위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즉 행위를 바라보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쫓으려고 그 죄를 따르는 율법에 의해서 생겨진 기준으로 형성된 그 죄, 그 탐심, 그게 나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만드는 그런 행위의 눈이 밝아진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런 거를 보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내 마음의 동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인데, 이렇게 눈이 밝아져야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형식적인 교리와 규정들로 인해서 생명에 대한 소망 없이 그저 기준을 지키느라고 살아가는 이 사망의 상태에서 짓눌리고 억압받았던, 이 말은 뭐냐면 기준을 안 지키면 내가 괴롭고 지키면 마음이 편한 이런 것을, 이것이 짓눌리고 억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억압이에요. 이런 율법의 행위의 의를 추구하던 영적 악음의 상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에 비로소 율법과 계명이 자신을 정죄하며 그 자체 안에서 죽어 있다는 영적 실제를 깨닫게 됩니다. 마귀 사탄은 내재된 죄를 통해서 계속 이런 지적을 합니다. 네가 이래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자랑할 수 있어? 웃기고 있네. 예수가 네 마음속에서 왕이 되었다고 웃기지 마. 아직도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니까 네가 아직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아니야? 네가 봐더라도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죽은 죄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어요. 마귀 사탄의 속삭임, 이게 뭐냐? 아직도 연약한 육을 지닌 존재여서 심판 날에나 완전해질 수 있는 존재인 나에게 미래의 시간에 이루어질 모습과 현재를 비교하면서 헛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완전한 거예요. 지금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도 당연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그거 가지고 너 아직도 죄의 지배받고 있잖아. 내가 왕인데 나가면서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계명으로 인해 성도는 죄가 드러나며 심한 죄의식에 빠지고 선과 거룩에 대한 소망이 좌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발견할수록 허무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허무와 좌절에 빠지는 것,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옛사람의 상태에서는 거룩을 행위 기준을 준수하면서 느낄 수는 있어도 마음의 거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거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는 거예요. 겉을 지으시니가 속도 지으시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재창조되는 거를 좀 소망해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우리의 양심을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존재임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양심을 봐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0장 말씀, 자기 의에 대한 얘기 봉독하고 마친다고 했죠?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속아서 신앙생활을 했던 얘기를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3절까지 이제 오늘부로 마치고 다음 주에 14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섬김 여러분들, 로마서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오늘도 내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과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